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양육이라는 주제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단지 교회가 양육을 위한 훈련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교회 또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양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성도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할 때 예배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또한 양육이라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양육의 중요성,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양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정체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성도들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는 상태는 잘 없습니다. 머무른다 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이 더디고 오히려 도태된다, 이런 말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날마다 자라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자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먼저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양육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양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잘 나옵니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요. 참된 삶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들에게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 40년 사건입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그들을 시청과 교육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까지도 그들이 신앙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훈육하셨습니다. 훈육.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다. 이는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과 또한 특별히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양육을 이어가시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훈육하시는 아버지로 자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매를 들기까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성애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양육을 위해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의 양육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분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단지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양육의 백미는 어디에 드러납니까? 바로 제자 훈련에 드러납니다.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합숙하시면서 3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도들로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처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며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죠.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참된 쉼을 누리게 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매우 피곤하셨고 정말 모든 자기의 진액을 짜내면서까지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쉼은 단지 몸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유쾌하고 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악하고 어둠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가매는 권세로부터 평안과 쉼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그것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창조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성도의 삶에 창조의 생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으심으로 성도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한순간이라도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구원과 성화의 영이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많이 말하잖아요. 그 9가지 열매는 그냥 the fruit 해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성도의 삶에 맺히는 인격의 열매 혹은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양육하시는 거죠. 좋은 인격의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비가 있다면, 양선이 있다면, 화평이 있다면, 오래 참음이 있다면, 절제가 있다면, 충성이 있다면, 온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하시는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죠. 지식이 쌓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육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양육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분은 교회라는 터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자라고 성도가 더 건강해지고 성도가 더 활기차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양육의 목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양육의 목표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신격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당시에 그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형상과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양육을 하는데 그 목표, 그 지향점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먼저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주제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양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성도로서 어떠한 양육을 사모해야 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자람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또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교리 교육입니다. 제가 요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강해 설교는 주제 설교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제 설교는 매주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여서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제 설교는 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강해 설교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유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설교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본문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설교자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지만, 설교자가 그런 어떤 자신의 니즈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할 때 오히려 설교자보다 성경이 앞장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강해 설교를 할 때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만 딱 떼내서요 교회와 양육이라고 설교를 할 때 골로새서 전반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처럼 요한 1서 강해를 쭉 이어나갈 때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들을 때 많이 열리는 거죠. 유익하게 여기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요, 그냥 설교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한 1서 요번 강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번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정리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방편으로 교리교육,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왜 교리교육이 중요하냐 하면 교리는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교리를 가르치진 않지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 우리 정말 건강한 장로교 교리로 해석하여 가르치시거든요. 그 교리가 없으면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신천지 같은데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성경을 보면 여차저차 어떻게 저떻게 하면 결국 구원자가 이만이라는 답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만큼 교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교리화되는 순간에 그 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당시부터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칠까 하여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계속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제대로 보는 것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요즘에 교리 교육의 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평신도를 위한 교리 교육 이런 책들이 정말 난무합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연구하시고 배우시면서 말씀을 더 잘 익히는 방편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성도를 양육할 때 그 지향점, 목표점,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두 번째 영역에서도 가르침이 매우 핵심적입니다. 신앙을 가르칠 때 목사와 교사, 다르게 말하면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겠지요. 그 신앙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너무 귀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로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기도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크게 두 부류의 기도를 하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일 내 생일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터닝 메카드 3단 변신 로봇을 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크리스마스 때 내가 선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산타크로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복 주십시오. 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의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동생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동생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엄마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윤리적인 기도입니다. 사실 아이들 기도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거는 기복적인 기도야, 이건 윤리적인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과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장년 성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좋은 값에 우리 집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하나 샀는데 부동산에 격변이 일어나서 이 집값이 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복적인 기도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리고 연약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이 우리 가문을 칭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민폐 끼치지 않는 가문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때 제 심장이 뛰냐 하면요, 어떻게 기도할 때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매우 단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인데요,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내가 평생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더 많이 있습니까?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들, 기복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애입니다. 열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군자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1등 시민들 많이 있습니다. 비판의식이 깨어있는 지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점이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의 목표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양육해야 하고 성도는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교회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정말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성도가 정말로 단지 그냥 지식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청년부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곤 하셔요. 저도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많이 품었고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얘네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으려면 먼저 목회자들은 성도한테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굉장히 이런 얘기 듣기 불편해하는 성도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성도가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단지 잔소리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왔을 때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분위기로 예배 드려지도록 모든 것들을 교회가 신경 써야 하겠죠. 집분자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함께 그것에 힘과 열의를 쏟아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부교육자 중에 에어컨 담당 부교육자를 꼭 한 명씩 세워놓았다고요. 그 부교육자는 그렇게 바쁜 주일날 다른 거 안 하고 에어컨 앞에 이렇게 서 있대요. 왜 그런 거 하면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추우면 졸고 너무 더우면 짜증낸다. 그래서 온도계 26도로 딱 맞춰놓고 그 부교육자는 에어컨 온도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은혜 받도록. 은혜 받는데 최상의 조건에서 은혜 받도록 그런 걸 신경 쓰신다고 그런 일화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꼭 목회자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도록 작은 것 하나 세심히 서로 배려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새가족들이 또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 새가족들, 믿음이 어린 새가족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새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새가족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불편한 느낌 받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존 성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양육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자리까지 자라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자리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함께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어떤 교회는 무슨 신사도 운동 이런 거 통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순종해,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찬영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민주적인 신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거죠. 당회가 모여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그것이 옳은가 혹은 그것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면 그 뜻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거죠. 고민의 시간이 같이 없으면 실천은 매우 힘이 빠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착하고 순종 잘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앞장선자로서는 그렇게 착한 성도들 데리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할 때는 크게 기쁨이 없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비판하고 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함께 기쁨으로 또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니요, 한국 교회는 의논을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의논한다 하는 것은 곧 싸운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박수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깨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 한 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함께 실천할 때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천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징계 또한 훈육입니다. 훈육.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않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뭐 지 인생 지가 살지 뭐, 내가 지옥 가나 지가 지옥 가지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고 그들이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프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훈육해야 되는 자리까지 교회가 나가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일은 우리 장로님들께 맡겨진 사역입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과 또한 여전우사님, 권찰 이렇게 신방을 하지만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신방은 원래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신방 가가지고 주로 하는 사역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세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말씀 일독하세요. 성찬이 있는데 당신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 좀 깊이 살펴보세요. 이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전통적으로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로의 어떤 그런 위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때로는 꾸중 들어야 할 사역에 있을 때 그렇게 꾸중을 듣기도 하고 또 훈육을 받기도 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내기 위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이것이 장로님의 일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분자들인데 직분자들 평신도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훈육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건강합니다. 참견한다,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집사, 김 집사 요즘에 약간 눈이 흐리멍텅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찌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말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우리가 양육 이렇게 말하면 제자훈련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한국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툴인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훈련의 대상은 잘 나가는 성도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육하시고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도는 초신자부터 그리고 직분자, 심지어 목회자까지 이런 훈련들, 양육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난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양육은 안 받을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 배운 모습입니다. 난 이제 장로인데, 난 이제 은퇴했는데 양육 이제 안 받아도 안 되겠나?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양육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런 오후 예배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모든 성도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자람과 성장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대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